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타협이나 협상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적절한 선에서 현명하게 타협을 잘해서 모두에게 조금의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조금씩의 이득을 동시에 끼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시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꾸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사는 디스토피아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는 타협을 잘하고 협상을 잘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너무 배타적이거나 이런 타협의 기술이 떨어지면 이 사회에선 도태되기가 쉽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선에서 강하게 밀기도 하고 좀 당기기도 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 또 손에 넣는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무작정 타협하는 것 혹은 무작정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과 적절히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적절히 협상하게 하는 것, 이건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본질적인 유혹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보면 노골적으로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이 타협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를 메시아로 받들어 줄 텐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 너를 메시아로 알아줄 텐데 왜 굳이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뭐 그리 어려운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간단하죠. 이 협상의 끝을 달합니다.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그냥 절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줄 텐데, 한 번만 타협해도 너 메시아가 쉽게 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요 바로 이런 타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타협하고 잘 협상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되냐면,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비본질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타협하면 안 될 것을 가지고 타협해버리고, 반대로 이땐 좀 타협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본질적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가지고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예배를 가지고서 밀고 당기기를 해선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10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을 위한 10가지의 재앙 중 7가지가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3가지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재앙은 지속되고 있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심해지며 그 고통이 더더욱 가중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도저히 못 견뎠는지 모세에게 미끼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타협의 미끼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죠. 성도님들, 원래 모세가 이 바로에게 내세운 출애굽의 명분이 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바로를 만나 처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10번째 재앙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말한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니라 바로 제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명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4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예배에 관해서 모세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타협안을 내놓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즉 바로가 처음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 협상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그래, 너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도 좋다. 원래 너희들이 원한 거 예배 아니냐. 그런데 나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야, 바로가 이제 허락했네. 그래, 우리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 땅에서라도 예배 드리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왜냐? 예배는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예배는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예배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 요셉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약속은 지금의 바로가 살아있을 때까지나 혹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켜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한시적인 예배 혹은 그냥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 재앙만 면하고자 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또 다시 바로가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협상안을 제시하느냐?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번에 바로가 제시하고 있는 협상 카드는 뭡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놔두고 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갔다가 다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째는 설령 지금의 이 어른 세대, 장정 세대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다시 자라면 노예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예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에
이 11절 말씀 끝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아마 확실하게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다가오자 그 이후에도 바로가 또다시 타협을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타협안을 보면 좀 진전되긴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어린애들까지는 데려가도 좋다. 어린애들까지 데려가도 좋다. 그렇지만 가축은, 이 말은 뭐냐면 제사는 놔두고 가라 라는 겁니다. 가축은 그냥 놔두고 가라 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 정도면 좀 타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400년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만 놔두고 가면 다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요, 제 생각엔 솔직히 귀가 솔깃했을 것 같습니다. 저였다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 긴 말을 제가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재물 없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오히려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제사에 쓸 번제물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예배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타협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까지 바로가 보여준 모습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타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양보해라, 조금만 타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뭘 그리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냐, 우리 조금만 타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유혹의 모습, 영적인 시험에 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 거창해 보이시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아주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요병, 이게 무슨 병이냐? 이 병은 항상 주일 아침 식사 후에 발병된다고 합니다. 이 병의 증세는 이렇죠. 나른하고 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두통과 또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이런 기질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가기 싫어서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 가는 게 싫어서 이런 증세가 발병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세는 언제 사라지냐? 낮 12시 정오가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뜬합니다. 막 잘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지나서요입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부터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기 시작하고 실증나기 시작하고 하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만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자꾸 타협점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오늘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정말 친한 친구네 집 자녀 그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피곤해서, 학생들의 경우는 오늘은 공부해야 되니까, 하여튼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이 예배와 타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의 전쟁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엄청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유혹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이런 영적인 전쟁은 더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떠셨습니까? 교회 못 오셨을 때, 교회 안 가는 것이, 못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이 사태가 길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 빼먹는 것이 이제는 아주 쉬워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긴 하죠.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분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온라인 예배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꼭꼭 제 시간에 맞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온라인에 클릭하는 게 손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성을 다해서 옷도 다 갖춰 입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찬송 다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까지 다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만 떡 잘라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예 예배를 안 드리게 되죠.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했던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대략 20% 미만이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대충 16%에서 1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사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 클릭 숫자만 봐도 이걸 확실히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형편이 이러니 온라인 예배라도 꼭꼭 정말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장기화될수록 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대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바로는 모세에게 3번이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남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것도 아니면 성인들만, 어른들만 다 나가고 그냥 아이들은 놔두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것도 아니면 사람은 다 가되 재산은 가축은 좀 놔두고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모세는요, 단 한 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이때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가축만 놔두고 가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한 마리도 놔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뭘까?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걸 찾아봤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현, 참 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 영어였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말은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실어 나르다라는 뜻의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직역해보면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예배라는 뜻에 쓰이는 그 의도를 정확히 살펴보면,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물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타협 불가, 협상 불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정확히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있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신 이 중국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너무 핍박이, 특히 요즘 들어 핍박이 심하다 보니 이 예배를 드리려면 미리 약속된 시간과 미리 약속된 장소에 몰래 모인다고 합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숨어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요,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시간이 아니라요, 1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모이기, 한 번 모이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냐? 15시간씩, 이걸 5박 6일, 6박 7일 동안 모여서 하루에 15시간씩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한 번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마솥에다 물 끓이고 있다가 예배 중간에 나와서 국수만 넣어서 국수 삶아서 먹고, 하루에 2끼 국수 먹고, 그리고 또 모여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주일씩 하루에 15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예배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미국 교회의 93%가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못 열고 있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라고 하냐? 이 예배가, 어느 순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혹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이 냉전 시대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소련이 막 붕괴되었을 때, 그때 소련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몇몇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경험담들이 많은 설교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소련이 막 붕괴되었을 때 초청을 받아 또 선교의 마음으로 막 소련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이 소련의 크리스천들을요, 몇십 년 동안 박해를 받아왔던 이 크리스천들을요, 이 목사님들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보니까 이미 다 울고 있더랍니다.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이 건물은 오래됐고요, 낡은 풍금밖에, 몇십 년 전에 쓰던 그 낡은 풍금밖에 없는데, 이 낡은 풍금으로 반주하는 그 몇 명 안 되는 성가대 찬양도요, 이 성가대원들이 울음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찬양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회중들의 찬양 소리에도 그냥 다 우는 소리가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울고 성찬을 할 때도 울더랍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충격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아니 미국에서는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고 나면 시계가 막 삑삑삑 울리고 막 사람들이 지루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이 예배가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 과거에 이들은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생사 확인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 오늘에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보고 온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께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의지가 있다는 것, 예배 때문에 죽을 의지가 있다는 것, 한평생 살면서 예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 나에게도 예배가 이토록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비슷한 경험을 했던 토미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예배 소중함에 관한 예화를 하다 보니까 좀 예화들이 많아졌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을 줬기 때문에 딱 이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인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모진 고문으로 인해 다 사망할 만큼 정말 모진 고난을 겪은 코리덴 붐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나중에 그 독일인들을 용서하고 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요, 냉전 시대,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들이 가기 그 전, 실제로 냉전 시대에 소련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을 빵 하고 걷어차더니 2명의 군인이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채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딱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들은 5분 이내에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가라.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다 죽음을 맛보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고 몇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말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던 군인이 다시 한번 협박합니다. 이제 1분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냐? 그랬더니 남아있던 성도들 모두 비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더랍니다. 결국 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형제님들,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들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예배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총을 땅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각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걸 어떻게 다른 것들과 타협하고 다른 것들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를 언제나 자유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분명히 자유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껏 예배 드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 자유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묶였던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그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자유다 보니 이 자유를 엉뚱한 곳에 씁니다. 이 자유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배를 마음대로 타협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신앙의 본질을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바로의 속삭임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타협하자고 속삭이는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유혹의 소리에 지다 보니 공부에, 직장에, 돈벌이에, 노는 것에, 취미생활에, 피곤함에, 잠자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인,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이 예배를 타협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엉뚱한 것에 쓰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인 예배, 이 예배를 잘 지키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 진심과 충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시고 주님 주신 자유는 마음껏 누리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을 주셔서 현명하게 잘 협상하고 타협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얻고 사는 그런 잘 살아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신앙의 본질과 기초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이 세상이 바라는 지혜로움이 아니라 진실과 충심을 다하여 타협 없이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시마다 때마다 부으시는 그 자유의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예배를 잘 지키며 예배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 같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